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지금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는 성령이 예언에 따라 지금 오순절에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이 성령이 예언에 따라 강림한 것이다, 예언의 성취다 라는 말씀이 전반부에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아심을 따라 완벽하게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자, 메시아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예요. 자, 요게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바뀌었죠. 뭐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언어가 다르고 뜻은 같은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했어요. 신약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자, 구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4개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자, 탄생, 그 다음 고난, 죽음, 부활, 요 4가지에 대해 예언되어 있어요. 자, 탄생은 다른 고난이나 죽음이나 부활보다 선제적인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 탄생이 부합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라는 게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실 분의 탄생은 다른 것들의 선제적인 조건이 돼요. 자, 성경에는 이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의 조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오실 메시아는 뭐 하기 위해 오시는 거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시는 거니까 탄생에서 절대적 전제가 뭐냐면 죄 없는 사람으로 탄생해야 해요. 죄 없는 사람으로 탄생할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사람의 태는 빌리되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처녀가 잉태하죠. 자, 마리아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자, 요게 그런 거죠. 신비적 탄생을 한 그분은 신이라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존재로의 탄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탄생에 있어서 선제적 조건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 문자적인 의미는 이거죠.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왕위, 왕좌에 앉을 자 또는 그 왕위를 이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좌, 왕위를 잇는 자. 자, 요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예언되었던 구약 성경을 가서 우리가 잘 보면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혈통이야 뭐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왕위를 잇는다, 왕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 개념이 현실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의 통치 개념이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언 이사야 9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왕좌는 세속적 국가를 의미하거나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앉을 자리를 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영원한 이 개념이 이 땅에 세워진 제한적인 나라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현실적이고 세속적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뭘 고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걸 간절히 바랐어요. 시간상으로는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나라를 잃은 이후 순환의 세월부터 해도 좋기 600년 가까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나 이 성경을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겨우 양피지에 철필로 쓴 걸 두루마리로 해서 보관도 어렵고 일부만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자세히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절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어떤 지식이나 신앙의 근거들은 확실하거나 분명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일 때 그걸 딱 붙들고 그게 오랫동안 계승이 됐겠죠. 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몰라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순환이 있었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딱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거 딱 붙들고 있었어요. 자,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가장 큰 그룹 뭐였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자,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게 아주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주 각계각층의 사람들, 심지어는 거기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게 다양해요. 자, 마태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대신 인류 구원을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자, 이걸 선언하는 첫 구절부터 사실은 이걸 짚고 넘어가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쭉 읽어볼 텐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색깔이 다르고요. 누가 얘기했는지도 색깔이 달라요. 그걸 쭉 보면서 어라? 이 사람도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구나. 자, 요거를 보면서 한번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12장 22절 23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15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0장 29절 30절 31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21장 7절부터 9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21장 14절 15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무리, 병자, 보고 있던 사람, 맹인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 가난한 여인, 뭐 이렇게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뭐였다고요? 다윗의 자손.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메시아냐,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냐를 입증하게 되는 정통성은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서 이 정통성이 시작이 된 건데, 자, 이 부분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윗이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 다윗이 예언을 했다. 어떻게 예언했느냐 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주님을 배웠다. 그렇다면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다른 거 아니냐? 만약에 자손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백 년 후에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자기의 후손을 향해 주여라는 표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보았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육체적 혈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자, 오실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기는
이 땅에 세워질 세속나라의 왕,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왕으로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자, 그리스도의 정통성이 비로소 부여된 다윗이 이미 기록해 놓기를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썩지 않게 될 부활할 존재라고 다윗이 이미 예언해 놓지 않았냐. 자, 시편에 메시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 시편,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그 메시아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읽어볼 텐데, 자, 지금 이해하셨죠? 다윗이 이미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이거야 하고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다? 다윗이 살아있는데 주라 했다. 자기 후손, 혈통적인 역사적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메시아는 세속적인 나라 왕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뭐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죄를 속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이 땅에 세워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나라가 아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요 내용이 지금 메시아에 대해 다윗이 예언했던 내용, 그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건데, 요 내용의 핵심이 뭐다? 다윗이 지금 내 주를 뵙니다. 지금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혈통적, 역사적 후손의 개념이 아니다, 요게. 그리고 메시아로 오실 분은 세속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는 게 아니고, 뭐다? 대속의 죽음을 한 후 말씀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다윗의 자손은 이걸 충족하는 존재다. 자, 이걸 인용한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이해했나요? 정확히 이해 못했어요.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고 인용도 하고 표현도 하고 고대하고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건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고 뭐였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법 없는 자들의 손까지 빌려 제거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자, 요게 이제 이 후반부 말씀이에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죠? 믿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도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지금 가르치고 선언하세요.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이 말이죠.
어떤 의미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첫째. 한 번 더 첫째. 신앙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천하각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지역에서 왔다면 보름 이상 이동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보름 동안 가야 한다. 예배하시겠습니까? TV 틀어놓지. 예배하실까요? 가시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 5분이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당이 점점 커지잖아요. 땅도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에서 내려서 본당까지 5분 이상 걸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차장 확보가 교회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예배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KTX를 타고 비행기 타고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생업비고 뭐고 다 내려놓고 와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비교해서 물어본다면 우리들보다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우리들은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분명한 본인들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희가 죽였다. 뭐가 문제였을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본다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다윗의 자손과 관련돼 바로 그 부분인데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성경을 무시했거나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집은 잘 지었어요. 좋은 재료로 인테리어도 기똥차게 잘 건축했어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기초가 모래였다는 거죠. 이 집을 잘 지은 집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다고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열심과 시너지 효과가 나버렸어요. 그게 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2장 33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수백 년을 이어오면서도 너무도 확고한 틀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그 많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로 오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만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나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성경 제대로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오해하기 시작해서 만드는 성경 67권 이름이 내가복음.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아침 묵상 매일 묵상하시죠? 13분 계시네. 아침 묵상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밥 먹지 마세요. 그냥 밥 먹다가 그거 안 했다 그러면 일단 밥 먹는 거 스톱하고 아침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생존입니다. 생존. 아침 묵상을 하면 잘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게 아니라 겨우 생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기초가 부실한데 좋은 집을 짓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무 좋아요. 하셔야 해요. 교회에서 시험 보면 큰일 나죠. 진짜 죽겠네 정말. 교회에서 시험까지 보고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될 이때에는 교인이 되는데 3년 걸렸어요. 1대1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키도록 가르쳤어요. 말씀 그대로. 1년 지나서 온 성도들 앞에 서서 성도들이 질문해요. 질문에 답해야 해. 통과되면 또 1년 교육받아요. 양육돼요. 또 앞에 서서 청문해요. 통과되면 또 1년, 그래서 3년을 하고 나면 전체 교인들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청문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세례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앞으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생존이고 삶이고 성장이고 성숙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한 번 더 둘째.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나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열매로 뭐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면 그 믿고 있는 바에 따라 뭔가가 나와요. 이걸 성경은 뭘로 표현하죠? 열매.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서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포도 열매가 나오는 거죠.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데 사과가 열린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 시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 너 시인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같은 시인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죠. 예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는군요. 이거 시인하라는 의미인가? 단순히 그 말인가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한다?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고 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고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시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게 시인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두 신앙 요소는 은혜 그리고 감사예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산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대신 고난받은 주님, 이게 전제인데 베풀어진 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베풀어진 은혜. 내 그 은혜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까? 돌아보니 나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라.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냐. 지금 이 은혜가 제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 내 삶도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냐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같은 지체들과
그 가운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가 참된 고백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동전양면처럼 나타나는 고백, 삶의 고백이 감사죠. 우리 지난 한 주간 돌아볼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있었습니까? 그 감사가 없는 이유, 만약에 없었다면 이유는 뭘까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는 뭘까요, 도대체? 이 시대에는 뭘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주일에 예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시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목사라는 걸 밝히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의미죠? 많이 손해봐야 되니까. 뭘 주장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져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목사라는 걸 밝히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에 속한 사람이요 주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금 더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내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토요일마다 예배당 청소합니다. 제휴빌딩에서보다는 훨씬 청소할 분량이 줄었고 쉽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 참내 좀 그냥 저 용역 청소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안 되나? 그걸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여 세웠어요. 교회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은 뭘까? 봉사는 뭘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건 뭘까?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찬송가 216장 4절. 우리 임직자들 기억나시죠? 이거 함께 불렀어요. 제가 늘 이 가사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또 이게 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여러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제는 중직자들이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도 교회가 정하기 어려운 참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잘 비추고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신앙 고백의 열매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